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바울에겐 4권의 옥중 편지가 있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인데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죠. 교회이고 또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을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그 교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되어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에 다시 한번 확고함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학의 요약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이제 19절서부터 이렇게 22절까지 보면 그 교회 안에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그들을 이제 다시 한번 당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그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의 이 여정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이 신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아니고 또 무슨 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이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살아온 그 전까지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삶에 대한 자책감도 있고 나 같은 것도 과연 지금 여기 교회 식구로서 함께 있지만 출석하고 있지만 나도 그 안에 포함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전에도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이 신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즉 외국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이 갖게 되는 신분의 변화를 지금 2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여기서 성도라고 이제 바울이 19절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하나님 유대인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그 개념을 확장시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주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더 나았고 누구는 좀 모자라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렇지 않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은 그 직임이에요.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들인 것이지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어요. 굳이 뭐 그걸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면 새로 오신 분이겠죠. 새신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나눔이 없어요. 둘째,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속이라고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이 권속은 뭐냐면 가족이다, 식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구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바로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이 가족이라는 이 표현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별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모두 식구다. 이러한 이 분명한 말을 전하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로 유대인들이 확신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세우신 그 성전,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복음 전파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특권을 얻었는가? 바로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과 자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열심과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한 여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이제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이제 그 기초로 삼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또 그분 안에서 이 하나 되게 있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먼저 온 사람들이 교회에 그걸 갖고 있는 소유고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맡은 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21절에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근데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주장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일들을 이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빨리 전진해 나가야 될 것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것이죠. 때로는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또 다음에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모든 행사나 계획이나 모임이나 모든 예배는 그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모이고 이 일들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면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내가 가는 곳 속에서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세워가겠어요? 그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즉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어져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완성시키도록 오늘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식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분명한 이 인식을, 또 내가 누구인지 이 신분을 확인하고 오늘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고 이 신앙이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또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